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다니엘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나타난 천국의 이정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의 교재 16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격. 이 내용을 보시면은 다니엘서 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언이 들어있다. 어디에 들어있었죠? 다니엘서 바로 9장이 예수님의 예언의 내용이죠. 다만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보다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큰 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그리고 다시 등장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 구조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단지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떤 건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언급 안 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그런 내용의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이라는 책의 성격은 뭐냐는 거죠. 요한계시록.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역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니엘의 시대예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이제 지배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다니엘은 자기의 시대, 자기 시대를 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대를 봅니다. 초림의 시대죠. 그 다음에 재림의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자기 시대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재림하실 때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속에는 끝까지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항상 뭐예요? 예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는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예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역시 이제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죠. 쭉 흘러가는데, 예수님의 예언은 이제 어디서부터냐면 이제 본인의 시대부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시대부터. 이 앞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안 다루죠. 왜 그러냐면은 이 앞에 있는 이야기는 이미 다 이루어져 버렸고 다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본인의 시대로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시대만을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 이야기를 하죠, 이제. 마지막 시대.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이야기를 하고 결론은 주님의 이제 재림에다가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예수님의 예언, 요 이야기가 다니엘의 예언, 요 이야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한번 보시면, 역시 요한계시록은 끝이 뭐예요? 이제 예수 재림이에요. 계시록 19장 이 주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21장, 22장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목적은 다 똑같죠. 끝. 목적은 다 똑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게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냐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부터냐.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 역사 전체에 대한 상징적으로 풀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학적으로 풀기도 하고 다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주어진 건 아니거든요. 분명한 거는 요건 같다.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요건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 속에 없었을까? 없다면 이건 다른 길이죠. 분명히 요 이야기가 예수님의 예언서 속에 있다는 것이고, 요 이야기가 다니엘서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끝이 같으니까요. 목적지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준 예언이나 저쪽에 준 예언이나 이쪽에 준 예언이나 약도로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가는 길이. 다만 시대에 따라서 전에 없던 것이 중간에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차이점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예수님의 예언서 속에도 분명히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속에도 분명히 들어있다. 다만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구체적이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구체적인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을 다니엘서 속에다가 이렇게 놓고 비춰보니까 다니엘서 몇 장? 다니엘서 9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은 다니엘서 9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 시대 이 앞부분 거는 없다. 왜? 이건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예언의 핵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끝에 관한 부분. 예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일.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의 예언 속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 적그리스도 등장,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다니엘서 속에 들어가면 더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끝과 관계된 요 예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끝과 관계된 예언이 다니엘서 속에는 어디 들어있습니까? 바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 들어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 끝과 관계된 예수 재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12장에서 이 부분에서 예수 재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예요? 12장 3절. 예수 재림은 2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은 12장 1절.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사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남북 전쟁. 네, 전쟁.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재림, 적그리스도 등장 다 똑같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앞에 이게 뭘까라고 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전쟁을 하나 다룹니다. 전쟁. 사실 요한계시록 속에는 전쟁이 크게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근데 그 중에 마지막 때라고 언급되고 있는 다니엘이 말한 전쟁은 바로 요 앞에 있는 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전쟁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전쟁으로부터 출발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 역사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속에는 예수님의 초림의 이야기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뭐 무너진 이야기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시대 뭐 이 이야기 없어요, 다. 단지 여기는 이 전쟁과 더불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바로 역사 전체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 마지막 부분, 그 끝부분만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봐요?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12장 3절까지 해서 봤는데 네 가지 사건. 첫째는 전쟁.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등장.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죠. 세 번째는 예수 재림, 부활. 네 번째는 성도들의 상급. 나라가 임하고 성도들이 상을 얻게 되는 이야기죠. 요 4가지의 이야기. 요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계시록은 그렇게 막 어려운 이야기가 책이 아니고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쉬운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앞부분까지 끌어다가 막 상징적으로 풀고 그러면 항상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풀면 본질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본질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어떤 뭐 문학적인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계시록 속에는 크게 요 4가지의 사건이 들어있는데 이 안에 더 구체적인, 여기서 다뤄주지 못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나옵니다. 구조. 자, 구조. 네. 구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느 큰 건물을 들어갈 때 먼저 팜프렛을 받아가지고 구조를 살펴보지 않고 막 들어가면은 나중에 가서 헤맵니다. 또 등산을 간다. 뭐 국립공원 같은데 얼마나 큽니까? 특히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 안 가본 그런 공원에 우리가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막 더 헤매게 되죠, 이게. 그래서 항상 뭘 갔습니까?
그 팜프렛을 봤죠. 그래가지고 이 국립공원은 어디가 입구고 또 어느 지역에 뭐가 위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알게 돼요. 큰 건물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 하나의 건물이 있어요. 계시록. 네. 그러면은 이 계시록의 내용은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이야기다. 내용은 전쟁, 적그리스도 등장, 그 다음에 예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도들이 기업을 얻는 내용인데 계시록은 그 내용을 어떤 형태로 다루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요 내용이 자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 전쟁,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 물론 여기 이제 성전 건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재림, 이때 부활하니까요. 부활. 예,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심과 이거 같은 사건이죠. 예, 그렇지만 여기서 좀 분류를 해보면은 예,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기업,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사건이 이제 요한계시록 속에, 물론 이 네 가지의 사건이 예수님의 예언서 속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요 내용이 계시록 속에는 3번 나옵니다. 3번. 1번, 2번, 3번 들어있어요. 3번. 네. 그래서 요 내용이 3번 들어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게 그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막 그렇게 혼돈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들어가서 이제 뭐 설명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아까 본 것 같은 데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헷갈리는 정말 복잡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책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단들이 특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교나 또 신천지나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 증인회나 여러 단체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제 미혹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것이 이 안에 3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3번. 3번 나온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비유로, 역시 이 문제를 비유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극장에 이제 그 뮤지컬이나 이제 이런 걸 보러 가요. 보러 가면은 맨 처음에 뭘 받냐면은 책을 받습니다. 책 이렇게. 네. 책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팜프렛을 받아요. 그래서 그 팜프렛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1막은 뭐고 제2막은 뭐고 제3막은 뭐가 나오고 주인공은 누구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 결국은 뭐 이제 클라이막스는 뭐고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는구나. 여기서 한번 다 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책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딱 되면은 뭐 옛날 같으면은 따르릉 소리가 난다네. 요즘에는 그냥 소리 없이 무대 위에서 이제 펼쳐집니다. 자, 근데 이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내용하고 팜프렛에서 본 내용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 똑같죠. 만약에 팜프렛 속에 있는 내용과 무대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환불 소동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여기 한번 나오고 책 속에서 무대 위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째 또 나옵니다. 이게. 이건 이제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둘이 보고 이제 같이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오늘 뭐가 재밌었어? 난 이 부분이 참 재밌었어. 그 부분은 뭐 시시하던데 뭐 아니야. 그래도 이게 핵심이야. 글쎄 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이 부분만큼은 내가 기억을 해. 뭐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때는 어떤 것만 등장하냐면 몽땅 다 등장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 자기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든지 뭐 핵심적 부분만 이제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뮤지컬이나 연극이 바로 이렇게 3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책 속에, 하나는 무대 위에서, 하나는
이제 돌아가면서 중요한 것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구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내용은 이건데 전쟁, 적그리스도, 예수 재림, 하나님의 나라 임하심 내용은 이건데 이게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책 속에 그래서 7인으로 봉해진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7 나팔이라는 주제로 무대 위에서 이게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는 보충 설명식으로 쭉 진행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용은 이거다.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다. 이게 그 내용이고 이것이 이런 형태로 기록이 정리가 된 책이다. 그래서 3번 들어있는 거예요. 3번.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해 놓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막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너무 단순하면서도 마지막 끝의 장면들, 다니엘이 그 끝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끝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보고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펼쳐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역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서론은 좀 길지만 1장에서 7장까지. 네. 이 속에서 한번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이 속에서 한번 다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계시의 뭐 배경이라든지 계시의 배경 뭐 요런 또 그 계시를 이제 요 내용을 이루어갈 대상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들을 점검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 계시를 주는 그 센터 그리고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다가 드러내시는 분의 모습 이게 이제 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계시의 책을 받아가지고 책을 펼쳐서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6장과 7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과 7장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하고 같은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예언은 예수님의 예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은 다니엘서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계시록 8장부터 이제 22장 5절까지입니다. 네. 자, 이 본론을 또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진짜 본론이 있어요. 진짜 본론. 네. 본론은 진짜 본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본론은 8장과 9장, 10장, 11장까지. 네. 요 4장이 진짜 본론인데 이 본론의 제목이 뭐냐면은 7 나팔이에요. 7 나팔. 네. 제목이 7 나팔이에요. 자, 서론 속에 나오는 책의 제목은 뭐냐? 7인으로 봉해진 책입니다. 7인으로 봉해진 책. 네. 여기는 7 나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보충 설명입니다. 앞에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보충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22장 5절까지가 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그 전쟁,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재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이 이렇게 3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서론 속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는 7 나팔 이게 무대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보충 설명 속에서 또 한 번 다뤄지고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뭐냐? 자, 결론은 항상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결론은 22장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역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요 내용은 지금까지 보여준 이야기에 대해서 이건 사실이다. 네, 사실이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너희들이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된다. 경계하는 거죠. 경계.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긴 자들, 열심히 수고한 자들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격은 다니엘서에 있는 이야기. 이게 마태오 24장, 25장의 이야기. 그리고 요 부분이 다시금 이제 계시록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계시록은 그 이야기가 이렇게 몇 번? 3번 등장하고 있다. 한 번은 이렇게 책 속에서, 한 번은 무대 위에서, 한 번은 보충 설명 속에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뭔 이야기인지를 다 알고 이제 정리를 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복잡한 수학 공식 풀듯이 막 그런 책이 아니고 다니엘서만 바르게 알면. 근데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 66권 속에 흐르고 있는 천국의 역사, 요것을 반드시 천국의 역사, 요거를 분명하게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예언서만 딱 붙들고 늘어지면 목표는 약해지게 되고 중간에 벌어지는 일들만 나타나게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역사를 정확하게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를 딱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쭉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서론적인 부분을 한번 이제 펼쳐 보겠습니다. 서론은 자,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자, 1장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계시의 배경이에요. 계시의 배경.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계시록에서 벌어지는 일들, 다시 말하면 전쟁도 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다 누가 맞이하게 되냐면 세상은 심판을 받는 대상이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를 점검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4장은 앞으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의 센터가 어디냐.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하는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센터. 이것이 하늘 보좌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누구를 통해서 이 내용이 세상에 계시될 거냐.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계시의 책을 받아가지고 펼쳐서 세상에 드러내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과 7장은 그러면 그 책 속에 있는 계시되는 내용은 뭐냐?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쭉 설명이 되는데 이 안에 이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뭐 전쟁, 적그리스도, 환난, 복음 증거, 그다음 뭐 순교, 그다음에 뭐 예수 재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시록은 7장에서 한번 다 끝나버립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건 책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8장부터 넘어가서 본론에서 이 문제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격, 그 다음에 구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책인가,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서론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